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전형적인 표현을 통해 새로운 단락이 시작됨을 알리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18장과 20장은 매우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본문에서 시작된 성경의 성결에 대한 규례는 20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결에 대한 규례를 단순히 윤리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오늘 본문 2절, 4절, 5절, 6절 그리고 내일 본문인 21절과 31절까지 표현되고 있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규례의 말씀들이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 보다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그런 관계에 기초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18장은 주로 불법적 성관계들과 몰래 숭배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가증한 종교적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으며 20장에서는 그 금지 내용을 어겼을 경우 뒤따르는 가혹한 형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8장과 20장에서 성적인 이런 성결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들이 만연하여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당연히 나쁜 짓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장과 20장은 궁극적으로는 가족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19장이 끼어 있는데 19장은 다양한 사회 윤리법을 나열하면서 10계명을 중심으로 인류에 대한 사랑과 약자의 보호, 사회의 정의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가족보호법이 양쪽에서 사회유지법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가족보호법이 양쪽에 있고 그 가운데 사회유지법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 사회유지법이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한번 지켜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에 나눌 19장에 나타나 있는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인류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자연히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할 길도 더러 알게 될 것입니다. 19장 2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오늘 본문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은 당연히 거룩한 모습에 대한 말씀이겠지요. 너희는 거룩하라 하였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당연히 거룩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나온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씀의 뜻을 아시죠? 당연히 구별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말씀의 뜻을 때로는 우리 마음대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별되다 라고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것을 홀리, 영어의 홀리라고 그런 것과 생각해서 성스러운 것과 연결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은 더욱더 또렷한 포커스가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단어이지 않습니까? 구별되다라는 것은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말인데 무엇과
구별되어야 할지 모르는 모습으로 자신들의 생각에 도취되어 자기의 것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거룩하다라는 말의 뜻은 구별되다라는 말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의 뜻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구별된 삶, 무엇과 구별된 삶입니까? 당연히 이 세대와 구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화목 제물을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제물을 나누어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태워버려라. 곡식을 거둘 때에 모퉁이는 남겨두어라. 떨어진 이삭도 남겨두어라. 내 포도원의 열매를 남겨두고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제때 주어라. 장애인을 보살펴 주어라.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유력한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재판하라. 내 이웃을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기록한 거룩하라 하신 다음에 열거되어 있는 말씀을 읽어드린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면 여러분 보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이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나요? 아니면 조금 다르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거룩이라고 할 때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 거룩하게 나아가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대합니다. 자기의 기분대로 때로는 화를 내었다, 때로는 잘해주었다, 이랬다 저랬다, 도무지 종잡을 수 없습니다. 한결같지 않지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며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거룩한 척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종교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남들과 나는 구별되어 있어 이런 모습을 하는 것을 누가 하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정말 그렇게 거룩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18장 전체를 아우르는 큰 원리를 먼저 소개하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다른 윤리적인 지침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기에 그들이 떠나온 애굽 땅이라든지 곧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이라든지 그곳의 풍습과 규례를 따르는 것은 가증하고도 역겨운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풍습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라고 경계하면서 18장과 20장에서는 대체로 성윤리에 집중하고 있지요. 성윤리는 가정과 결혼 제도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성윤리가 바로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의 구분되는 그러한 구별된 삶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6절부터 18절까지는 근친 간의 성범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6절에서 11절까지는 직계 간의 성범죄, 그리고 12절에서 14절까지에는 부모의 형제 자매, 그러니까 촌수로는 삼촌에 해당하는 그러한 관계에서의 성범죄, 그리고 15절에서 18절까지에는 인척 간의 성범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동일한 문제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어떤 사람이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방 나라들 가운데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그러한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역시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지요. 이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성애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성 간의 그런 있는 사랑 가운데서도 불법적인 그런 관계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중죄임이 틀림없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극단적으로 성적인 그러한 영역에서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권이라는 것이 물론 중요한데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모든 생각과 모든 필요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그러한 것을 다 존중해 줘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그러한 개인의 사상과 성적인 그러한 표현까지도 존중해 주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그러한 문화이지요. 그러한 문화들 때문에 사회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변해버린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윤리를 지키며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그러한 그러한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비단 성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가장 소중하게 생각이 되어야 할 사람을 어떠한 다른 목적에 따른 도구로 전락시켜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물질일 때도 있으며 어떠한 업적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언약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은 해석이 필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그러한 뜻은 아니고 오히려 그 율법을 준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대가 살아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내는, 정말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내지 못하는 이 세대와 구별된, 정말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내는 정말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아름답고 밝게 만들어 가시며 우리에게도 참 기쁨과 참 평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대로 해석하고 그 방법대로 나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뒤로 돌려놓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내 생각에 집중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바라보며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다른 어떠한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충성하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다시 한번 말씀을 바라보며 깨닫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족쇄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족쇄로 삼으며 우리의 발을 묶고 있는 그러한 정말 우리를 무겁게 하는 짐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지역 사회를 살려내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시고 정말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먼저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믿음의 아들, 딸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